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문을 열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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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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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이달의 두 번째 챈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챈트 1, 2, 3, 4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며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 아멘.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쳤어. 그리고 예수님께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날 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제사장이 보낸 자들에게 잡히셨어. 이때 베드로가 그중 하나의 귀를 쳤지. 너희의 때다. 날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라. 유다, 저 배신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 네가 그동안 한 말이 사실이냐? 하나님의 아들 신상모독이다. 사형.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 나는 저자를 모르오. 제사장 무리가 예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어.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 저자를 죽이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맞아? 네 말이 옳도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었지. 이자는 죄가 없어. 예수를 죽여라. 사형을 집행하라. 헤롯 앞에선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헤롯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지. 뭐야, 재미없게 돌려보내? 죽여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예수를 신문했지만 죄를 찾을 수 없었어. 이자는 결백해. 어쩌지? 죽여라! 사형!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음을 기억했어. 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무고한 예수를 풀어줄까? 헤헤헤헤, 난 연쇄 살인범이야.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쳤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 십자가? 그건 가장 끔찍한 형벌이야. 이자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빌라도는 무리가 바라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어. 저 무고한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 나는 무고하니 너희가 당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어. 꼴 좋다. 신이라며 자신을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만찬의 자리까지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고 밤을 새우는 올나잇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올나잇을 해본 기억이 있나요?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에서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밤 늦게까지 함께 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올나잇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나잇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놀기 위하셨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은 기도로 나아가자 예수님은 기도로 올나잇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없는 것일까요? 왜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맞아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도 닦아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좋은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몰려오는 졸음으로 인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온라인을 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하는 도중에 친구들이 나 졸려 하며 잠들어 버리면 우리 친구들 기분은 어떨 것 같나요? 함께 더 있고 놀고 싶은 마음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잠들어 버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시며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사라졌던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들이닥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받고 온 군사들에게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누가 감히 내 주인을 건드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호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놀랍게도 모든 제자들은 불이 나게 예수님 옆에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군사들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군인들의 배후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 와서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이상한 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얼른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하고 싶은데 그들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려 새벽부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은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형까지 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은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내용일 뿐 사형까지 처해져야 하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신기한 것을 보게 될까 봐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이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옆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고발만 하자 헤롯은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도 없어져 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는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고 빌라도는 다시 고심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가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유월절에 행했던 풍습을 생각해낸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큰 명절이라 죄인을 석방해주는 사면을 베풀어 인심을 얻어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살인과 밀란으로 옥에 갇힌 아주 나쁜 사람을 고릅니다. 그의 이름은 바라바였고 이 정도 제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바라바라는 죄수를 고른 것입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자,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살인과 밀란을 저지른 바라바고 한 사람은 예수라 하는 신선 모독자이다.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그러했다. 그러니 그냥 때려서 놓기를 원한다. 자, 이제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라고 하자 우리 친구들 이 상황이 좀 말이 되나요? 살인자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백성들이 바라바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확성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는 소리가 빌라도를 이깁니다. 선을 죽이고 악을 살리라는 무서운 외침이 가득 울려 퍼집니다. 살인자는 살리고 그리스도는 죽여라. 흉악한 죄인은 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라. 라는 함성이 온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 하니 로마에 반역하는 거라며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자며 강도였던 바라바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줌으로써 살인죄의 모든 형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바라바에게 일어난 일이 곧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재판이 끝나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처형을 맡겼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모진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녹슨 3개의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운데의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고 각 양쪽에는 못 박힌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고는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처형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정오부터는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땐 정말 크고 무거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의 값이 치러진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처럼 대신 얻은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누고픈 짧은 영어 수거가 하나 있는데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대신 얻은 생명으로 우리는 더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됐고 나만 잘 입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그저 마냥 슬퍼하며 슬픔에 젖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은 더욱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잠깐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갔더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큰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감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죄로 가득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사순절 말씀 챌린지의 마지막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더 힘을 내서 마태복음을 다 읽어보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요.